여러분은 살면서 문득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며 살아왔을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문득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쓸쓸함과 허전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인생의 후반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이제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고 누구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먼 항해처럼 우리는 돌아가야 할 길을 찾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는 수많은 유혹과 함정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 연결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혼자 있고 싶다는 모순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가? 나는 정말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은가? 어쩌면 고독이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인생 후반에 반드시 마주해야 할 친구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는 늘 달콤하면서도 아픈 덫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길 원하면서도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관계란 늘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가는 불완전한 다리 같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무거운 짐이 얹어지고 서로의 발목을 붙잡는 사슬로 바뀌곤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대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싶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리고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되는 인간의 숙명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가까워지기에도 멀어지기에도 늘 모순과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느낍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의 수보다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은 늦게 찾아오지만 인생의 전반부를 돌아보면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의리라는 이름 아래 관계의 의무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관계들이 정말로 나를 성장하게 했는지 아니면 나를 소진시키고 있었는지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관습과 도덕의 울타리 안에서 얽매인 채 유지한 관계는 결국 나 자신을 잃게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만들어낸 관계는 내면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그러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는 더 용감해져야 합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꼭 지켜야 할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를 접어야 하며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피로감은 타인을 향한 관대함에서 비롯되기보다 나 자신을 향한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관계의 피로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나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거리를 지키며 타인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때 비로소 관계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고 억눌림이 아닌 자유가 됩니다. 그렇게 관계의 무게에서 한 발짝 물러섰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온전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오래되었다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란 그 안에서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10명 중 1명이면 충분하고 때로는 단 1명이면 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소수의 관계를 위해 마음의 자리를 비우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더 이상 관계를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비우는 데 쓰는 시간입니다. 관계를 비운 자리에 비로소 나 자신이 앉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의 허상에서 벗어나 관계의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이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말을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경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인 카인의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랑과 질투는 종이 한 장 차이였고 신뢰와 배신도 한 끗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친밀함 속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친밀함이 언젠가는 칼날로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가장 가까웠던 이의 무심한 눈빛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게 되는 걸까요? 진화 심리학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집단 내 관계에 더욱 민감하도록 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이가 등을 돌릴 때 느끼는 배신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 상처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의 우정이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으로 끝났을 때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상처를 복수로 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는 또 다른 상실만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가장 친한 이의 배신이나 상실은 깊은 통증을 남기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하며 너무 가까이 가지도 너무 멀리 가지도 않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에서 많은 사람과 얽히며 살아갑니다. 친구라 불렀던 이들, 가족이라 불렀던 이들, 동료라 불렀던 이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 관계가 흩어지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관계란 결국 필요할 때만 유지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이들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어쩌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인간관계에 지나친 에너지를 쏟지 않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모든 사람과 친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에게조차 다 보여주지 않아야 할 것이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어주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친밀함은 때로 경계를 무너뜨리고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는 무례함이 스며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경계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관계의 넓이가 아니라 깊이를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과 얽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신과 상실의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현명해집니다. 가까운 이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더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가까움 속에 늘 배신의 씨앗을 품고 있기에 그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를 줄이고 상처를 덜 받으며 타인과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 안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의 얼굴입니다. 카를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면이고, 그림자는 억압된 자아의 조각들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그림자는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얼굴을 내밉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거나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 때 그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고독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그림자를 또렷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고독은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며 나 자신을 정직하게 응시할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불교는 말의 절제, 정어를 강조합니다. 쓸데없는 말로 업을 쌓지 않도록 침묵을 권합니다. 말은 존재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도구이기에 침묵은 때때로 더 큰 언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번뇌는 대부분 말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권리가 되고 과한 관용은 요구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면서도 그 친절이 당연해지는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처음엔 감사하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기대가 되고 기대는 요구로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말의 교환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말하면 상처가 남는 역설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언어를 점검해야 합니다. 융은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이 의식의 문을 뚫고 나올 때 그것이 병리적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마음의 그림자로 남아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렇기에 고독 속에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속 억눌린 감정과 숨겨진 욕망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주침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지나야 할 과정입니다. 고독은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 가면을 벗어도 괜찮은 공간, 진짜 나로 존재해도 괜찮은 공간. 고독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가장 연약한 상태로 이끕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은 새로운 힘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그곳에서 싹 탑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말로 자신을 꾸며왔고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진짜 나를 잃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준비하고 더 깊은 만남을 준비합니다. 그 고독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 속에 머물면서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 그림자를 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용기가 삶의 후반전에서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신화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곤 합니다. 신화 속 신들은 인간의 모습을 닮았고 인간은 신들의 욕망을 반영합니다. 북유럽 신화의 로키는 장난과 반역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신들의 연애에서 농담과 조롱으로 웃음을 자아내다가도 결국 신들의 몰락을 가져오는 배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이의 배신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진리를 로키의 이야기는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거나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관계의 허망함과 믿음의 불안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신화는 인간의 감정과 욕망, 두려움과 희망을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그 상징 안에 우리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로키가 신들을 배신한 이유는 단순한 악의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던 소외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인간관계 속에서 무시당한 경험이 쌓여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관계를 맺지만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와 배신의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사랑과 시기, 신뢰와 의심,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갑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늘 불안정합니다. 신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까운 이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는가? 가까운 이를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히 믿어야 한다고. 그렇기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번뇌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접어야 하는 이유는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대의 무게가 상대방을 짓누르고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신화 속 신들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흔들리고 질투에 불타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인간관계는 완벽할 수 없음을 신화는 일찍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지만 현실은 늘 그 이상에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버리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경계를 세웁니다. 신화 속 신들이 신전의 담장 안에 머물렀듯이 인간관계에도 담장이 필요합니다. 그 담장은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장이 없으면 아무나 드나들 수 있고 아무나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장이 있으면 그 안의 공간은 더 안전해집니다. 관계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유지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무너지고 무례가 스며듭니다. 너무 멀면 단절이 되고 소외가 됩니다. 그 균형의 거리를 찾는 것이 인생의 과제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 신들의 황혼은 로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었던 자의 배신이 세상의 끝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관계의 끝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를 사랑하되 신중하라. 너무 가까워서 자신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관계의 끝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과 엮이고 얽히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 나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많은 모임과 약속 속에 자신을 던져왔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 사이에서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작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관계란 끊임없이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추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과정은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소모성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지나친 친밀감은 권리로 변하고 그 권리는 요구로 변하며 결국 관계는 무거운 의무가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의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관계의 넓이를 확장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관계의 깊이를 위해 선택하고 조율하고 비워내야 합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삶의 무게를 더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관계의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는 정리하고 꼭 필요한 관계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는 오히려 평온과 자유가 들어섭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이라는 말이 곧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 갈망은 고독 속에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부재로부터 오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의 존재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신과 친구가 됩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다독이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관계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그 선택의 관계는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지속 가능합니다. 인간관계는 줄어들수록 더 소중해지고 관계의 밀도는 높아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의 균형을 찾아갑니다. 관계를 맺되 경계를 지키고 연결하되 침범하지 않으며 가까워지되 무례하지 않도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상처로 끝나고 거리 없는 관계는 결국 고통으로 끝납니다. 관계의 건강함은 적절한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외롭고 관계 밖에서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는 무겁지 않은 선물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관계를 소유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놓아주는 시간입니다. 그 놓아줌 속에 진짜 나 자신이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독과 사회적 연결의 균형 속에서 더 자유롭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수많은 관계 속을 지나고 수많은 얼굴을 마주한 끝에 홀로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으로 자신을 채우려 했던 시간들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관계의 무게에 눌려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었던 시간들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비우고 나면 비로소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이고 자유이며 깊은 평온입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미처 들리지 않던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나가 아니라 진짜 나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가 됩니다. 이제는 고독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시간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 혼자여도 충분하다는 믿음. 그 믿음 위에 다시금 새로운 관계를 세우고 더 단단한 사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이해하고 수용한 사람이 비로소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독 속에서 더 따뜻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홀로 걸어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오히려 깊고 충만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다시 삶을 배우고 다시 사랑을 배우고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